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 34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1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시험에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 욥이 하나님의 이 시험 앞에서 그가 첫 번째 시험에는 잘 통과했어요. 두 번째, 자기 몸에 질병이 들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을 사실상 원망을 하지 않아요. 자기 생일을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을 원망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정의로운가 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그냥 몸에 시험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은 어려운 가운데도 시험 가운데도 죽음의 고비 앞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의 그 궁핍을 돌아보시고 그 시험 중에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실 텐데, 욥이 그만 이상하게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과 이제 대화가 다 끝나고 나서 오늘 드디어 엘리웃이라고 하는 연소한 자입니다. 그렇게 세 친구와 합류해서 함께 욥을 위로하기 온 자가 아니라 그냥 방청객으로 앉아 있었던 이 엘리웃이 갑자기 이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도 욥에게 연소하지만 감히 당신에게 충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그 모든 말들이 욥에게 딱 필요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웃이 어려움에서 찬양을 드리면 시험 중에서 주의 교육에 감사하라, 노래해라 하고 그렇게 충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욥의 그 모든 공경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로 하여금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불만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꼭 깨닫고,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입에 달고 사는 습관적인 감사라도 우리 주님 앞에 항상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선택에 따른 심판을 엘리웃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선한 것을 알아보라 라고 지금 엘리웃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예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심판으로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순종하며 선한 것을 알아보고 택하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욥은 자신의 시련을 주의 잘못된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자녀를 다 죽였지? 왜 내 자산을 다 몰수히 몰아가셨지?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지?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지가 않다라고 지금 욥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의 발언 중에서 여러 번 이것을 강조해서 그렇게 주의 잘못된 심판으로 그가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욥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섬기면 복을 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지 않냐고 이렇게 재앙을 주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주를 섬김이 무익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죄악이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주는 악하지 않다라고 엘리웃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는 악을 행치 않는다. 여러분, 주님은 악을 행치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예정해 놓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또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위를 따라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 엘리웃의 입을 통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가 자신만 생각한다면 인류는 멸망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끝장이다 라고 인류의 멸망을 그가 토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차별 없는 주의 심판입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선택을 주목하시고 걸음을 감찰하시고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훗을 보면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예수님의 본으로 그가 이렇게 욥을 훈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엘리훗의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를 야단을 치거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는 징계했어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고 주님은 사람의 선택을 주목하시고 걸음을 감찰하시고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예정해 놓고 그 예정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불의의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차별 없이 심판을 하시는데 주님은 사람의 선택을 주목하시고 걸음을 감찰하시고 뭐를 보고 심판한다고요? 행위를 보시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심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나 국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개인의 죄도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국가의 죄를 하나님도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잡범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전과 사범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서고, 그리고 분명히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갔는데도 특사로 막 풀려나고, 그리고 회복이 돼버리고, 그래서 서울시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 국회의원으로도 나올 수 있고 뭐 어떤 선거에도 다 이번에 또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그런 잡범들을 풀어주는 이런 나라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꼭 임합니다. 어쩔 수 없는. 왜요?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완악하게 교만하게 행하는 것, 자기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왜 대관식을 해? 왕입니까? 그것도 엄청난 국가 예산을 끌어다가 그렇게 자기 하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대관식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이 가만 안 둘 뿐만 아니라 국가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국가나 동일하게 그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길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바로 엘리훗이 지금 욥에게 강조하고 그리고 그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그러나 주목하여 보시고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꼭 물으십니다. 국가건 개인이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의롭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르짖음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 엘리훗이 너 어렵지 힘들지 지금 부르짖을 때야. 그런데 왜 원망하고 있느냐? 왜 지금 낙담하고 있느냐? 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느냐? 지금이 부르짖을 때다. 낮아질 때 힘들 때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큰 심판은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 그것은 곧 멸망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심판은 무관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등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등을 돌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어두움이고 전쟁이고 환란이고, 그리고 완전히 대한민국은 파괴되고 멸망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가장 큰 지혜는 징계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훗이 너무나 정확하게, 젊은 사람이지만 와, 정말 진리를, 욥이 지금 처한 상태에서 그가 치료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회복되는 유일한 길을, 다른 친구들은 너가 죄 졌기 때문이다라고 힐난하지만 그러나 엘리훗은 욥의 죄에 대해서 힐난보다도 정말 치료받고 돌아올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지혜는 징계를 받았을 때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지는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큰 죄악은 자기의 그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원망, 불만, 불평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큰 지혜는 징계를 받았을 때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고, 또 가장 큰 무지는 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인과 같은 욥의 대답을 엘리훗이 지적하면서, 너 악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구나. 너 이렇게 비록 너가 의롭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다 하지만 악인의 말을 하면 너도 악인이야. 이렇게 악인과 같은 욥의 대답을 지적하면서, 죄인은 감사와 찬양이 없다. 너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없는 거 보니까 너 악인과 같은 말을 하고 있어. 욥에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정말 젊은 사람이지만 욥이 여기에서 감사와 찬양이 드리게 되면 의인이고,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너 악인하고 똑같은 거야. 와,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있는 그 엘리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와 의로움보다 주께 감사와 찬양이 필요하고, 회복되는 것은 너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다, 과거에 그 의롭고 거룩하게 산 거 자꾸 의지하지 말고 지금 주께 감사해야 된다, 지금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필요한 지금의 상태다.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엘리훗의 입을 통하여 그대로 욥에게 지금 말을 전해주고 있고, 욥으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욥으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엘리훗의 말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찬양을 드리며 시련 중에서 주의 교육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엘리훗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욥이 엘리훗을 먼저 대화를 하고 먼저 엘리훗과 대화 가운데 교훈을 받았다면 욥은 그 모든 시험에서 금방 헤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험에서 합격을 받았을 텐데, 그가 친구들과 대답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느라고 그렇게 그가 시간만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 외면을 당한 그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엘리훗이 아니었으면 욥은 세워질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라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를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여기서 보면 선택은 바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택할 옳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고 스스로 우리가 판단, 예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할렐루야,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자, 너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친구가 이런저런 새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너가 그 악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악한 말을 하고 있구나. 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 모든 상황에서 노연하는 유일한 척도인데, 지름길인데 감사는 안 하고 계속해서 무익한 얘기만 하고 친구들의 말에 휩쓸려서 너도 그렇게 친구들과 동화되어 갖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익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욥이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산 것이 무익하다고 그가 자기 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음을 지금 엘리훗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악을 행합니까? 안 합니까? 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도록 예정해놓고 따먹으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을 이미 예정해놓고 예정대로 그들이 앞만 발버둥 쳐도 지옥 가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예정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암만 악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노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입니다. 예정된 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지옥 갈 사람을 예정해 놓고 그들이 그렇게 또 예정대로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그리고 또 죄를 허락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멸망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이것은 못된 인간의 신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행치 아니하십니다. 믿습니까? 악을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스스로 선한 것을 택하고, 그리고 우리의 결정이, 지옥도 우리의 결정이고 생명을 얻는 천국도 우리의 결정이라는 걸 알고 올바른 결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단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를 행치 못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 이미 예정해 놓고 천국 간다면 그게 불의예요. 그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죄를 짓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그 기복에 빠져서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불의를 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뭐를 따라 보응한다고요? 우리의 결정을 따라, 사람의 행위를 따라 결정하십니다. 사람의 결정권을 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진 로봇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절대로 예정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엘리후스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의 일을 보응하시는데 우리의 일의 행위를 따라,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각각 그 행위대로, 예정대로예요? 아니면 행위대로예요? 예정대로예요? 행위대로예요? 근데 왜 예정론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집어삼켰고 전 세계 장로교, 개신교는 완전히 이렇게 예정론에 빠져버려가지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데,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심판하신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근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시는데,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데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완전히 위배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닌 정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칼빈이 만들어 놓은 그 칼빈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정론자들은 분명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어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시되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여기서도 악을 행치 아니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또 여기서도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는다. 지옥 갈 사람 정해놓고 지옥 보내지 않는다. 그게 어찌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지, 악을 행치 아니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하나님의 이 신과 기운을,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제히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빛이 되신 성령님의 인도, 그리고 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이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일만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의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제히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면 어찌 치리하겠느냐. 자,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겠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치리하십니다. 예정해놓고 지옥 갈 사람, 또 예정해놓고 천국 갈 사람, 그렇게 구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치리가 아니고 이것이 공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고 전능하신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는 왕이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은 바 됨이라. 자, 하나님은 왕이든 부자든 귀족이든 뭐 장대한 자든 하나님은 관심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 영혼 다 귀해요. 그래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이렇게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지은 바가 됨이라. 그들은 밤중 순간에 죽으나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재함을 당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세력 있는 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자, 이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재함을 당한대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당하도록 재함을 없애는 것을 재함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암만 자기가 죄를 감추고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형도 죽이고 여동생도 죽였더만, 그렇게 자기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그렇게 8명이나 죽이고 이렇게 했어도 감출 수 없대요. 아멘. 감출 수 없대요. 하나님 눈앞에는 감출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고 숨길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핍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한 거예요.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래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 5년 동안 고생할 텐데 하나님은 오래 생각 안 한대요. 금방 심판하실 겁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의 세력들에 대하여 낱낱이 감찰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신 후에 오래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야, 그러니까 이 세력 있지 말아야겠네. 세력 있는 자는 오래 생각 안 하고 그냥 꺾어버린대요.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느니라. 요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성경 얘기했어. 그렇죠? 내가 누구를 비판한 게 아니라 성경 얘기한 것뿐입니다.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엎으신 줄. 밤 사이에 엎으신데 하룻밤 사이에 그냥 신명마비로 그냥 뻗는데요. 밤 사이에 엎으신 즉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좌파에 빠져가지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공산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욕기서를 요즘 설교하기 잘했네.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좀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자,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 악한 정권이
그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다. 나는 좌파. 나는 그냥 이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 중국 사람을 환영하는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랍니다. 하나님의 개입밖에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여 환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압제를 당할 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모든 기도가 이제 주께서 신원해 주십니다.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기회가 이미 늦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니. 자,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시게 되면 그걸로 파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나라에게나 똑같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득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사득한 자, 전과 5범, 전과 4범 이렇게 특사로 풀려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잡아 백성들을 함해하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이 은혜가 우리 나라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지혜예요. 그렇죠? 재앙을 받으면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악을 행한 것을 이제는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징계를 통하여 깨닫지 못한 것을 가르치셔서 이게 지혜 아닙니까? 징계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걸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 아니에요? 나의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요 말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욥은 지금 이 모든 고난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수지 맞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안 해?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불충한 것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징계를 준 목적인데 욥은 이 징계를 받으면서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친구들과 그냥 대화를 통해서 쟁론을 하느라고 새까맣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준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내가 악을 행하였으며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어요. 우리는 합시다. 욥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찬을 받았고 천사 앞에서도 마귀 앞에서 칭찬을 들었지만 그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합시다.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자가 있느냐? 우리는 합시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싫어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싫어하고 불만 불평과 아프다고 신음하고 이러지 말고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하신 모든 것은 내가 싫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하지 말고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말고 그리하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자, 우리가 스스로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땅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자, 여기서 보면 욥 너 끝까지 시험 받아야 돼. 이거 깨달을 때까지 시험 받아야 돼. 지금 받는 것보다 더 시험을 받아야 돼. 지금 오히려 시험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 위에 폐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여기에서 너가 지금까지 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과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오히려 패역한 말을 더 많이 하고 악인들의 말을 그대로 하고 있고 너 진짜 이렇게 되면 더 시험을 받아서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무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산 것이 무익하다라고 그가 그렇게 욥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가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움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정말 위대한 얘기 하나 하죠. 오늘 제가 화면이 없어서 다 적지 못했는데 욥기서 38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이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을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자, 여기에서 이제 엘리후시 결론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받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생명이 내 몸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시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험 중에서 우리를 교육하기 위하여 새롭게 하기 위하여 정금처럼 나오기 위하여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이것을 바로 엘리후시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면에 그 말을 쓸 수 없어서 제가 그냥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 교육시켜서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엘리후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찬양으로 감사로 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더욱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우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교육의 길임을 알고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